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이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벽에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니라. 38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니라. 성경은 항상 다중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1차적으로는 본문 자체, 역사적인 사건 자체, 2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영적인 성취, 3차적으로는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일, 그것이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됩니다. 각 시대, 각 상황에서 그대로 현실의 역사 속에서 적용이 돼야 살아있는 말씀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늘천 따지 공자월 맹자월 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 해석의 원리를 알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이걸 연구하고 이걸 선포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성경 읽어놓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교훈으로 다 해버리고 말아요. 성경은 교훈의 첸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 살아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고 통치권 행사이고 권고적인 통치권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고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쉬지 않고 역사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서 활동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인 예수, 과거의 역사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 그걸 가지고서 오늘 그냥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복받아라, 이래야 잘 산다, 저래야 잘 산다, 이게 오늘 말씀이다. 이게 오늘 다 말씀이 변질되고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상황 속에서 개인이나 나라나 교회나 그 사회 그때그때 다양하게 3중, 4중, 5중, 6중, 7중, 8중 얼마든지 그 상황에 적용이 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국의 현실에 적용시키면은 큰 태풍과 풍랑이 뭡니까? 오늘 한국의 현실 그대로지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뭡니까? 자유 대한민국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교회와 또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화가 지금 다 죽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존재하느냐 아니면 죽느냐, 이게 바로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모른 척하고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여호와여 깨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영을 무찌르시니가 어찌하여 여호와가 아니시겠나이까? 선자들의 부르짖음, 오늘 우리들의 부르짖음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과 역사적 현실만 다를 뿐이지 본질과 원리는 항상 꼭 같은 모델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면 이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가 다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역부족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거기서 잔뼈가 굵으면서 거기서 살았는데, 갈릴리 바다 사실 따지고 보면 건너편 다 내다보이는 호수지요, 바다가 아니에요. 그게 밑에 돌베이 어디가 바위가 돌이 있는지까지 다 깨지고 있는 그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역사의 각양각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역부족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오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도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천지창조와 만물을 바다와 하늘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창조의 주 하나님만이, 그의 주권만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풍랑은 뭡니까? 이 바람은 뭡니까? 마귀의 역사들입니다. 지금 엄청난 마귀의 바람이 알게 모르게 뉴에이지 뭐 무슨 각양각색 음모론을 비롯해서 지금 뭐 보이게 안 보이게 우리 몸으로, 우리 눈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쓰는 모든 이런 인터넷과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엄청난 사탄의 큰 태풍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글로벌리즘이라는 이 딥스테이트에서 권세들이 온 세계를 다 뒤집어 정신을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죽게 된 걸 모르는 거는 이건 끝난 겁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인간의 가능성이 끝났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행동이 시작되는 것을 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환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살 수 있는 사람이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있지만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서 결국은 거기서 구원함을 얻게 된 이 원리가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나타나고 그대로 우리 한국 국민들과 나라와 자유와 하나님을 살아가는 교회와 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이 태풍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뭐 설교는 다 한 셈이에요. 오늘 뭐 사사건건 우리나라에 그 많은 인터넷에 떠도는 걸 일일이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큰 틀의 본질과 원리에서는 이미 다 대답이 나온 것이고 끝장난 겁니다. 시편 28편에서 바다가 흉흉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내가 안연하리로다. 예수님이 타고 있다고 풍랑으로 배가 그냥 막 물이 들어오고 그냥 그 조그만 조각배가 막 그냥 다 물이 들어오고 뒤집히게 생겼는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거 알아서 다 하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적 권능이 많으신 분인데 알아서 하시겠죠.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할 텐데. 어떤 목사님이 날대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핏대로 올리고 그렇게 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러세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하실 텐데. 이게 믿음입니까? 그럼 우리 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워서 똥 먹더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에는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멀어서 이사야 59장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한 거 아니고 손이 멀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그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혀서 그러므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나와 너 사이에 구름이 제거할 때에 그 여호와의 의로운 태양이 구원의 빛이 비추어서 구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할 영역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책임이 따로 있고 인간의 책임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의 책임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한계와 인간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냥 아등바등 할 때는 하나님 할 일이 없어요. 내가 운전대자고, 내가 걱정을 하고, 내가 다 그냥 막 동분서주 막 날뛰고 발을 동동거리고 하니까 하나님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다가 안 될 때는, 나의 한계를 내가 느끼고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뭡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신 뭡니까?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그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 오늘 이 엄청난 풍랑을 만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 우리 교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역설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 안에 전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 안에 소리는 다 끝나고 해결이 되는 겁니다. 대답이 거기에 다 나온 겁니다. 신구약 60여 권이 하나님의 의라고는요, 한 센텐스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포함이 되고 대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구하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지금 일촉즉발에 지금 문흥배가 탄핵하고 땅땅땅 때리고 나물러라 하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박근혜 탄핵 때까지 뭐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박근혜 탄핵한 이정미와 또 그 헌법재판관 8명 지금 떵떵거리고 교수 노릇하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잖아요. 엄청난 뇌물을 다 받아먹은지 뭔지 모르지만은 무릎에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뒷백엔 저희들이 백이 있고 거대한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고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뭐 걱정입니까? 빵빵 때리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헌법도 없고 헌법재판법도 없고 모든 판례도 없고 도대체 상식밖에 모든 법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그냥 막 나가잖아요. 믿는 거 있으니까. 뭘 믿어요? 땅땅 때리고 나가면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배가 뒤집히기 직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시편과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낯을 돌리십니까? 주여 낯을 향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어느 때까지 왜 시편의 기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하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확대시키면 전 성경이 다 됩니다. 전 성경을 확 압축하면 오늘 본문 안에 다 했습니다. 성경은 기가 막힌 겁니다. 조직신학 이것저것 하지만은 이거 같은 조직신학 없어요. 부채를 폈다 접듯이 어떤 본문에서도 카메라에 조그만 조리개, 창문에 조그만 손가락 조그만 옛날 우리 창문에 구멍으로 내다보면 전 세계가 다 보이듯이 카메라에 조그만 조리개로 전 세계 자연이 다 보이듯이 조그만 본문 하나에서 전 성경이 보이고 전 성경을 조그만 본문 하나에다 압축할 수 있는,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전 성경이요, 오늘 본문은 모든 시대, 모든 역사, 모든 개인, 모든 나라, 모든 우리의 신앙의 문제, 모든 것에 다 압축된 겁니다. 이 하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육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자겠죠. 영으로는 신이기 때문에 잠잠는 중에도 신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모른 척 했을까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죽음 직전에서 사는 길은 제자들의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리고 지나갈 때 바디메의 소경이 쥐어 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를 때 제자들이 막 그냥 물리치고 그러는데 예수님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몰랐을까요? 그 소경의 믿음을, 신앙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의 신앙 고백으로 그의 믿음으로 그가 고침받고 그가 구원받는 것을 보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그 소경을 구원했습니다.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책임,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한계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그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이름만 부르고 그냥 할렐루야 찬송이나 부르고 앉아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한계,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부르짖을 때에 이렇게 2장 23절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너의 고역을 보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부르짖음은 고난의 언어요.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유발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앉아서 조용히 묵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다급한데 그냥 앉아서 조용히 묵상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귀가 멀어 듣는 것이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정성을 쏟아붓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 왜 바람을 꾸짖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는 곳에, 그 뭡니까? 교회지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있으면 그게 교회지요. 그게 나라지요. 이거를 다 뒤엎으려고 하는 뭡니까? 사탄의 바람이 분명하지요. 예수님이 그때 자기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서야 할 때가 되니까 성경에는 때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인간의 상황에 개입할 때에 거기서 빛이 있으라 역사가 창조되고 천지가 창조되고 온 세상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든지 환란이 오든지 마귀 어떤 역사하든지 글로벌 적그리 나타오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른 척하고 놔두고 계시는 거 묵과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이 깜빡깜빡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때를 몰라서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그 찬스, 정확한 그 모멘트 거기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겁니다. 이 때라는 게 중요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카이로스, 예수님의 카이로스가 나타났습니다. 태풍이 불고 바다가 흉흉한데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고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에 천지가 다 변했습니다. 이게 창조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통치권 행사입니다. 그럼 오늘 설교는 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난립니다. 지금 광화문은 7년 8년 동안 해서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여러 떠들기만 하지 어떤 조직적인 계획적인 체계적인 이거는 저놈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밑바닥에서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람이 뭐가 다르냐? 광화문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리더가 없습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조직이 없습니다. 총 지휘하는 헤드쿼터 본부가 없습니다. 맨 밑바닥에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뭡니까? 2030은 탈이념 세대입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은 60대 이상 늙은 세대 보수하면은 60대 이상 꼴통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386 소위 지금은 586이죠. 50대 60대 초반 이것들이 세상을 다 힘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몽땅 이놈들이 다 힘듭니다. 김일성 장학금 받은 주체사상 동아리 교육받은 전교조 교육받은 이것들이 지금
군대 대령, 소장 요 정도 수준까지 지금 전부 다 중간 최고 중요한 간부 모두 각 분야의 법원이고 국회고 할 거 없이 몽땅 지금 중간의 간부급들은 다 요 세대들입니다. 386, 586. 2030은 그저 자기의 쾌락, 자기의 취미, 자기의 흥미, 자기의 뭐밖에 모르는 그런 세대를 아예 제쳐놨어서요. 저희끼리 쇼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인연과 상관없고 세상과 상관없어서요. 근데 이번에 그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 촛불 그냥 광우병 하면 그냥 뭣도 모르고 나가서 그냥 떠들어대고 이러는데 이번에 가만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광우병 때 이순희 선순위 할 때 또 촛불 집회 할 때 박근혜 탄핵할 때 뭣도 모르고 그냥 또 용돈 받고서 나가서 그냥 흔들고 별짤 발광들을 다 했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그놈들이 하는 짓들을 보니까 저희들이 쏘갔던 거예요. 왜? 박근혜 탄핵이 하나의 예방주사의 효과가 된 겁니다. 그 똑같은 모델이 또 반복되는 박근혜 탄핵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놈들이 그냥 정신을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계엄령이 계몽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젊은 애들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계몽령.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박근혜 탄핵이 똑같은 윤석열 탄핵 똑같은 거 하는구나. 이놈들한테 지금까지 속았던 이것입니다. 분노가 지금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2030 분노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못 막습니다. 경찰 군대로 못 막습니다. 불의 앞에 일어난, 거짓 앞에 일어난 이놈들은 윤석열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이념도 아니에요. 거짓과 진실의 게임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 정신이 바뀌었습니다. 역사관과 모든 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진실과 거짓의 시대. 좀 더 차원이 높아지고 깊어진 거죠. 본질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거짓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거짓은 뭐냐? 태풍이야. 거짓은 뭐냐? 이 풍랑이야. 거짓은 뭐야? 세상을 다 휘둘러서 세상을 다 망하게 만드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이게 지금 저놈들이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걸 역력히 보았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본 거지요. 진퇴양난에 모였을 때에 그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홍해의 그 바람, 구원의 바람, 동시에 심판의 바람, 그 바람이 멈출 때에 애국군대, 그들의 대적, 그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애국군대를 그냥 언제나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오늘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바람을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나올 때에 온데간데 없이 잠잠해지고 심판입니다. 사라집니다. 꺼집니다.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평화라고 하는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콧대를 꺾어 넘으로써 거기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심판과 구원은 똑같은 하나의 사건인데 우리는 십자가 찾으면서 십자가 보혈, 은혜, 구원,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만 찾으면서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죄와 회개와 심판 사건, 율법의 심판 사건, 준엄한 심판 사건, 얼마나 그 심판이 준엄했느냐. 하늘과 땅이 다 캄캄하고 땅이 갈라지고 온 세상이 난리가 난 지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서운 바람이 지금 의로운 바람이 정의의 바람이 진실의 바람이 지금 거짓을 몰아내려고 지금 막 전국 각지 도시 대도시마다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6,300명의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서 매주 중국 대사관 앞에서 반중 시위를 하고 있으며 이제는 대학들이 일어나서 맨 처음 서울대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고대 연대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조선대학이 일어났습니다. 전라도에서 40%가 탄핵을 반대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판이 뒤엎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엄청난 직업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주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갑니까?
거기에 들어갔다간 몰매 맞아 죽어요. 이 소리도 못해요. 대통령도 갔다가 거기서 쫓겨나는 세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디서 반탄핵 운동을 외치며, 어디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어디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수 있습니까? 광주가 난리 났습니다. 그것도 어디? 5.18이 일어났던 바로 금남로, 거기서 광주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지금 도시도시마다 엄청난 의의, 진실의, 진리의, 자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자스민 혁명이라고 해서 애국과 그 아랍 지역의 일부에서 자스민 혁명이라고 해서 바람이 좀 불다가 잠잠했습니다. 이 바람은 사람이 일으킨 바람이 아니고, 누가 앞에서 깃발을 흔들어서, 누가 앞에서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람은 예수님의 배를 흔드는 그 바람을 몰아낼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이, 진리의 바람이요, 진실의 바람이요, 정의의 바람이요, 자유의 바람입니다. 때가 찼으므로 이제는 바람이 뒤바뀌고 북풍이 남풍으로 몰려서 도망가고, 꽁꽁 얼어붙은 땅을 훈훈한 남풍이 불 때에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 싹이 나고, 망상한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남풍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우리는 성경만이 가지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원리와 본질을 얘기한 것뿐이고, 한 모델을 얘기한 것뿐이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가 하는 적용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뿐이지, 성경은 우리의 살아있는 자체가 성경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오늘 한국이 성경입니다. 미국이 성경입니다. 유럽이 성경입니다. 전세가 성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성경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이것이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성경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스케일을 넓히세요. 조그마한 자기의 시식, 자기의 진학, 자기의 어떤 교리, 자기의 그 원리, 이 카테고리에 꼭 가둬놓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무슨 이러쿵 저러쿵 떠들지 마세요. 성경은 창세로부터 세상 그날까지 무한히 그 역사 속에서 광대하게 전해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온 나라가 난리가 나고 있는데, 왜 저렇게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느냐? 왜 탄핵에 목숨을 걸고, 헌법도 없고 법도 없고 판례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냥 누구의 여론도 필요 없고 없고, 법조계 원로들 말도 필요 없고, 그냥 내몰라라, 그냥 왜 명백과 이렇게 막 나갑니까? 이 초미의 긴장 속에 탄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을 몇 번, 그냥 8번, 9번, 10번까지 이제 가는 모양인데, 거기 변론 해봐야 전부 다 쇼입니다. 왜? 대답은 나와 있어요. 이번에 엄청나게 터뜨렸죠. 하도 난폭하게 그냥 자기 주관대로 모든 이쪽 제안은 다 그냥 즉각 그냥 한 칼에 단칼에 그냥 탁탁탁탁 잘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니까 이쪽에서 아주 공격을 했습니다. 아주 고성을 지르면서 공격을 했어요. 내가 뭐야?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 법도 모르고 무법천지로 난리쳐. 그러니까 그때 그가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게 아닌 여기에 적어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끄떡 없어요. 그러고도 끄떡 없어요. 내몰라라. 앞만 떠들어도 이미 귀를 닫고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배는 것도 들리는 것도 아무것도 오직 탄핵 하나밖에 없어요. 레닌, 목적은 수단을 합리화한다. 너 무법천지로 놀아도 목적만 달성하면 돼. 탄핵만 하면 돼. 뭡니까? 그 TF 각본을 만든 연구관, 그 중에 하나, 홀이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 중국 사람이 있어요. 헌법재판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청문을 받을 때에 거기에 그 TF를 만든 그 헌법연구관 중에 애국인이 몇 명이나 있으니까 애국인이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은 이름이 중국 이름이니까 숨길 수 없으니까 헌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 하나를 말했지만은 조선족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선족은 이름이 똑같으니까 절대로 한 명만이 아니다. 좋아요. 한 명이든 10명이든 좋아요. 그럼 뭘 말합니까? 헌법재판을 좌우하는 것은
중국이 뒤에서 뺍니까? 왜 윤석열을 탄핵해야만 됩니까? 윤석열이 지금 윤석열 탄핵 소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몇몇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인가 그 항목이 윤석열이 반중, 반도, 반북 이걸 하기 때문에 탄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와서 반중, 반미, 반중, 반북, 반러시아 이거에 들어갔다고 탄핵하는 걸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 그거 싹 빼버렸어요. 그렇지만 소갈머리는 그대로죠. 그건 뭡니까? 왜 중국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게 올라가니까 중국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왜 반중, 반북, 반도를 확실하게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그렇게 딱 까놓고 그렇게 말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의 비상이 걸린 겁니다. 중국에 정면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놔뒀다가는 우리 남북한을 몽땅 우리가 다 먹으려고 하는데 저놈 놔뒀다가는 우리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곤란해지겠다. 저놈 죽여라. 탄핵은 전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지령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여자 변호인 검정고시 출신 여자 대단합니다. 대단한 지금 공격수입니다. 북한 지령을 거기서 다 읽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거기서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다 읽었어요. 그 원문대로 다 읽었어요. 그런데도 문영배는 너 그러면 알안 거다. 들은 척도 안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필요 없어요. 이미 자기 정한 목적대로 가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중국하고 싸우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랬어요. 한국이 지금 이게 계엄령이 근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이게 타겟이 아닙니까? 거기에 타겟에서 거기에 말하자면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를 하는 핵심 그 멤버들 중에 중국 사람이 있어서 그 중국 사람이 코치해서 부정선거를 하고 트럼프 자신이 바이든에게 그때 당할 때도 중국의 공작으로 부정선거 트럼프가 떨어졌으니까 트럼프는 보통 예민한 게 아니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계엄령의 포인트, 탄핵의 포인트는 바로 중국이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보수 연합 그 모임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정치 행동 부대입니다. 거기서 이제는 CPEC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는 한국의 탄핵 문제를 우리가 남의 일처럼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왜? 한미동맹 3조에 의해서 한국이 어떤 형태로 공격을 받든지 한국이 공격받는 건 바로 미국이 공격받는 거다. 지금까지는 물리적인 공격만을 생각했는데 미국이 해커를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고 있으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형태와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과 상관없이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요. 사이버 공격도 이것은 바로 무력 공격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트럼프가 내는 최근의 말이 한국은 자유진영의 최전선에 있다. 한국이 공격받는 것은 미국이 공격받는 것이다. 한국의 투쟁은 미국의 투쟁이다. 한국의 공격은 미국의 공격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절대로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아주 강한 메시지를 트럼프가 내놨습니다. 저놈들이 왜 목숨을 겁니까? 왜 세상이 다 이렇게 난리인데 내몰라라 하고 막 갑니까? 중국의 엄청난 압력과 또 엄청난 뇌물이 있었던 것은 증거가 없어도 세 살 아이도 뻔한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밀리면은 자기네도 죽고 여기에 연관된 줄줄이 중국의 모든 그 계략까지 다 들통나서 중국과 미국의 큰 전쟁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도 죽습니다. 이제는 박근혜 때와 달라요. 박근혜 때는 만장일치 8명 만장일치로 그냥 빵빵빵 때리고 나갔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빵빵빵 때리고 나가면 그때는 완전히 전국이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고 절대로 이제는 이걸 그대로 밀려 나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탄핵을 해도
판이 뒤엎어지고 탄핵을 안 하면도 탄핵 모든 상황이 뒤엎어집니다. 이제는 이러나 저러나 이제는 바람과 바다가 잠잠할 때가 지금 된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의 선포가 나타날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간의 상황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룻밤 사이에 대제국 바벨론을 하룻밤 사이에 그냥 자고 나니까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만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완벽하게 다 해놨지만은 하룻밤 사이에 하만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렸어. 모르드게가 안이 꺾고 돌아와서 저놈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워놓고 그거로도 성이 안 차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지금 날짜만 세우고 앉아있을 때에 하룻밤 사이에 피아가 108도 뒤집어 엎어졌어. 이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초월적 급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판에 리밋이 꽉 찼을 때에, 목까지 꽉 찼을 때에 인간의 한계가 끝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건이 필요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세상이 뒤엎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안에 있고, 우리는 성경 안에 있고, 우리는 예언서 안에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보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델, 심판과 구원의 모델, 죽을 자가 살아나고 살 자가 죽어나가는 이 모델을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보고 있고,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여줄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러더라고. 한국에 지금 대통령이 없는 게 아니야? 대통령 없는데 한국하고 무슨 애교고 뭐고 할 게 뭐 있느냐? 한국의 대통령은 하나님입니다. 대통령이 감방에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분상으로는 물론 살아있지만은 지금 한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선이든 악이든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같은 배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배 안에, 풍랑만 난 대한민국 배 안에 거기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하나님 안에서는 그 배후 세력이 중국이든 거대한 글로벌리스트, 거대한 디스, 거대한 일미나티, 거대한 세계 정부의 어마어마한 권력이 그 뒤에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 쥐도 새도 없이 다 싹 꺼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나타날 겁니다. 종말의 끝에 나타날 거를 압축된 하나의 종말의 모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의 모델을 지금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미 다 끝장난 예수가 무덤,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트럼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윤석열도 무덤을 깨고 거기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바다와 바람은 잠잠하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그것만 우리가 모를 뿐이지 대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 있어도 그 말을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누니라. 저놈들이, 중구놈들이, 딥세 세력들이, 그라바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완벽한 계획을 다 꾸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계와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 모델들이 오늘 우리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고 죽게 된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종말의 시그널이요, 마지막 종말의 나팔소리입니다. 나팔소리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나팔소리가 귀가 따오게 지금 나팔소리가 우리 한국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짱짱 지금 울리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그날에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모든 죄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여야 마땅하겠느냐. 우리는 오늘 한국의 윤석열 탄핵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 모델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윤석열이 아니라 진짜 윤석열의 그 모델의 본질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맞이할 것이냐. 지혜로운 다섯처럼 같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완전 무장을 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룩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국 현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건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어둠의 세력이 오고 그 뒤에는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어마어마한 사건이 옵니다. 윤석열은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살아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윤석열과 트럼프와 대한민국을 마지막에 한 모델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와 같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대답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대답은 이미 모델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막 나가니까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윤 대통령 입으로 그 변호인단에서 벌써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중대 결단이라는 건 변호사 총사퇴입니다. 임박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빵빵 때리기 전에 변호사 총사퇴하면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재판이 중단됩니다. 재판이 장기화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이미 유죄 판결받고 감방에 들어갑니다. 조기 대선은 물 건너갑니다. 지금 국힘당에서도 조기 대선 뭐 하고서 지금 뭐 김부성이로부터 뭐 아메 누구야 원내대표 권성동하고 권영세 또 뭐 등등 또 누구도 뭐 지금 뭐 한동을 비롯해서 지금 엉뚱한 꿈들을 꾸고 지금 대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 다 탄핵 세력들입니다. 다 갑니다. 왜? 최후의 심판의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면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면 그대로 딱 잠잠하게 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을 두루마리 같이 다 없어지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행동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 개입의 시간 카이로스가 나타날 때에 세상은 판이 바뀝니다. 오늘의 한국을 통해서 종말에 나타날 것을 미리 보고 준비하시고 종말에 나타날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오늘 한국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크신과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하나님의 선하신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온 우주를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 없어지게 하시고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온데간데 없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역사를 펼치고 모든 불의와 악을 완전히 심판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지역으로 완전히 갈라놓으시는 마지막 심판의 권세를 다시 가지고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과 이 거대한 계획을 움직이고 계시는 창조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것을 사람들 안에서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사건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한국을 통해서 종말을 보고 한국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보고 한국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함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는 정의와 자유와 진실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가는 미국과 또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나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